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너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후에 기쁨의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최상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제사, 감사가 없는 예물, 감사가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인은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마지막에 끝맺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때에 정말 시편 기자 다윗의 진정한 감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식어져 버렸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분께 감사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로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과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든 거짓신과 어찌 비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님께 감사하라.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계속해서 그분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그리고 땅을 물 위에 펴셨고 그리고 바다를 만드셨고 큰 햇빛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해, 달, 별, 그리고 인간들이 만든 그 어떤 것, 사람, 동물까지도 우상화시키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구역장과 함께 장기결석자를 심박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간 뒤로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가 이 걸어가다가 돌부리 넘어져가지고 이마가 깨져가지고 수술을 했고요. 우리 남편도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나 자신도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칼에 손을 이게 다쳐가지고 큰 수술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불교 신자인데 종교를 바꾸니까 벌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해서 저는 이제 교회를 나가는 것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교회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또 거짓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장에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의 부적들이, 그리고 문 여기저기에 그냥 떠덕떠덕 붙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까지도 우상을 숭배한 채 거짓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원수마귀의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성도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성도님,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시험이 된 것이 아니라 성도님께서 아직까지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지만 거짓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진정으로 지금 있는 모든 부적들을 다 떼어버리고 모든 우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고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님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에는 지금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죽은 신, 깎아 만든 신, 그리고 부어 만든 신, 이 세상의 해, 달, 별, 인간, 동물, 그리고 보이는 신, 보이지 않는 신, 즉 만몬, 돈,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파멸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파멸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요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앞둔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우월성, 초월성, 오늘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시고 인도하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애굽의 장자를 지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더욱이 애굽의 모든 그런 신들을
다 이제는 물리쳐 버리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홍해를 갈라신 하나님,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 빠뜨리신 하나님,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광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아주 옛날 수천 년 전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나를 대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을 대신 나를 대입해서 여기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셨으니,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때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인기 스타나 조명 인사들은 늘 경호원들이 2~3명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아오는 총알이나 칼날을 막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생명 자체를 100%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영혼까지 100%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믿음이 없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차정하지 못하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영국이라는 나라에 억만장자 부자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호화스러운 저택이 수도 없이 많았고요. 이 어마어마한 호화스러운 풀장들이 몇 개 갖춘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외동딸을 시집 보내고자 전국 방방곡곡으로 광고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내 집에 와가지고 풀장에 있는 이 풀장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너가는, 수행해서 건너가는 사람에게 내 부동산의 절반과 그리고 외동딸과 그리고 300파운드, 우리 하나로 20억을 주겠다고 광고를 붙입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 광고를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영장, 풀장에 와보니까, 쳐다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안을 쳐다보니까 악어들이 그냥 득실득실한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지금 수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한 청년이 전봉하고 풀장으로 뛰어드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하면서 그 청년의 용기에 환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아무도 못하는 일을 저 청년은 용기를 내서 뛰어들었구나. 그런데 그 청년이 겨우겨우 수영장을 건너온 다음에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떤 놈이 나를 밀었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살았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지. 어떤 놈이 나를 뒤에서 밀었냐고 화를 내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여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 이대로 살다 보면 영영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저기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죽음을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축복을 한 뒤에 뭐라고 유언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 분이 아멘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가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런 것이죠. 방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을 밟으려니 그가 너를 높은 곳에서 그를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원수마귀의 싸움에서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2000년 전에 승리케 해주셨는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는데 왜 주저하고 왜 낙심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조그만 일이 닥쳐도 낙심하고요, 좌절하고요, 실망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용기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며,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으며, 이제는 주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써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감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23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언젠가는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영원토록 잊지 아니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계속 시편 기자는 되풀이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영원함이로다, 이런 단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은 일회성,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하나님의 우께서 우리에게 주심도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저기 로마나 이집트의 성지 순례에 가보면요, 남아있는 것은 뼈만 남은 건물이에요. 터만 남은 유적지만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된 수천 년 전에는 웅장한 건물이었고 위대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있을 뿐 터만 남은 유적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광도 권세도 물질도 건강도 이 세상의 부귀 영화도 언젠가는 다 내 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랑했던 부모, 형제, 내가 낳은 자식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조차도 언젠가는 내 곁을 머물지 못하고 다 어느 한순간에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는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집사님 한 분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이 혈소판이 적은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뇌에 혈소판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병원에 이제 가보니까 이 본인도 놀랬어요. 어느 한순간에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담당 의사가 와가지고 너무나도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가족들에게 고민합니다. 이제 그릇이 점점 이제 몸이 마비가 현상이 일어나면서 의식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들은 너무나도 좌절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발을 동동동 굴릴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 자신도 거의 포기한 채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지난 세월을 생각해서 되새겨 보니까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못 갑니다. 이대로 주님 앞에 섰다간 너무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참기스러운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이 병상에서 의식은 가물가물하지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집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나 이대로 도저히 못 갑니다.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 적도 없고, 그리고 너무나도 게으름을 피우다가 핑계를 대면서 살아오다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이렇게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줄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큰들이 눈물 뿌리가면서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감격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통 반신불수하면 회복되는데 적어도 몇 달이고 많게는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이 집사님은 20일도 채 못 돼서 완전히 깨끗하게 나와서 병실을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도 놀랬고 가족들도 놀래고 담당 의사가 가가지고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의사 선생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병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하면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가운데 약속한 대로 태어나자마자 역시 주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나중에 권사로 임직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기회에 여러분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다 보니까 이런 그 시간들과 남아있는 생애를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조금만 시련이 오면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그리고 다투고요. 그래서 스스로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종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그 자유를 이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짜로 주어졌다고 해서 내 육체의 기회를 종욕의 시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느 정도의 영육감을 허락하셨고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다면 이제는 분초를 아껴서라도 남아있는 그 시간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다 하면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이제는 감사를 회복할 때 언젠가는 좋은 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방울방울 피를 흘리시고 몸을 아낌없이 주신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가서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한국교회와 충성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 때에 2021년도 맥주감사절이 다른 어떤 날보다 더 뜻깊은 그런 감사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맥주감사절을 우리 가운데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닥치자 할지라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시고 모든 주 중에 뛰어나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그 영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은 끝날 때까지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는 더 나가서 이 놀라운 사랑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216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